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에 가지를 너희와 이야기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은 대로 문둥병자를 고친 후에 생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그랬습니다. 수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절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계셨어요. 근데 또 그것을 두고 사방에서 여러 곳에서 또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난 거죠. 그래서 수일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1절 제가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 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앞까지 꽉 들어찬 것이죠. 자, 그렇게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거기서 달아내린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지금 예배 중에 주님께서 도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천정이 뚫어지고, 중풍병자가 지금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으려면 무엇을 문제 삼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건 그 시간을 이제 방해하는 것이 사실 문제잖아요,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아니면 지붕을 뜯은 거. 뭐 주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뭘 문제를 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신 이 말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상황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 생각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아까 이렇게 야, 왜 지붕을 누구 마음대로 뜯느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중풍병에서 뭐 놓아졌느니라, 뭐 고쳐졌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과 중풍병을 고치는 것,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그래, 주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차라리 중풍병에서 나았느니라, 중풍병이 고쳐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죄사함을 굳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상황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들이 중풍병자를 낫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시려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뜬금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셨겠냐는 거예요. 무언가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사람의 눈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정말 정확한 그 대답을,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3절을 가만히 보세요. 이들이 누군가? 우리는 중풍병자에게만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누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중풍병자가 혼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서 온 사람인 것이죠.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처럼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렇게 기록되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지금 여기 중풍병 있으세요? 여기 뭐 문둥병 있으세요? 문둥병이 없는 시대 속에서, 중풍병이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데 굳이 그런 거라면 왜 이것을 기록해서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면 무슨 뜻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그 보화, 하나님의 그 뜻,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알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이 본문의 목적은 그것이에요. 단지 뭐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낫고 어떤 기적으로 끝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 시대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자, 중풍병이란 원어로 보면 그래요. 원어로 보면 뭐 파랄리오, 파라 가까운, 리오 풀어주다, 파라 반대편, 건너편. 그러니까 파랄리오는 뭐냐면 반대편에 놓아주다, 반대편에 풀어주다,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반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반대편에 있는데 그것을 메고 왔다. 메고는 뭐냐? 죄를 속하다, 없이하다, 제거하다, 치하다. 치워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을 메고 와서, 메고 온 게 뭐냐면 그걸 치워버리려고 메고 온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두신 것이 무엇이에요? 뭐 유대인들 가운데 성전이겠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보이는 것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반대편인 거잖아요. 그 맞은편. 근데 그것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려 주셨는데 정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반대편이에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건너편에 두고 마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데.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메고 왔습니까? 네 사람이, 넷이 메고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셋으로 하나를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이걸 그냥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으로 완성되고,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로 완성돼요? 요셉으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므낫세는 죽고 에브라임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예수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줘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뭐예요?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코 이것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스도께 오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든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성을 달아내리니. 예, 마찬가지. 무리로 인해서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들이 가로막아 주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절 보지 마시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아무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냥 덮어놓고 다 성경이니까 그걸 다 그냥 받아들여요? 난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아주 무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을 보고?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내 믿음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소위 무대뽀신앙. 될 때까지, 줄 때까지 그냥 주님의 가랑이 뭐 다리라도 붙들고 옷장 하여튼 뭐 물고 늘어져서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람도 실상에 보지 못한 친구. 근데 압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이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나타내신 것이 소위 코스모스, 세상, 호코스모스,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셨으면 그 성전에 있으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전이 뭡니까? 처음에 성전마당, 번제단, 그죠? 거기 있다가 어떻게 돼? 우리 어디로 이르자 그래요? 성전 마당에 이르자 그래요? 번제단 붙잡고 살자 그래요? 막 피 튀기면서 막 불사르는 거 냄새 맡으면서, 엄청난 퍼포먼스잖아요. 재밌잖아요. 막 뭐 하는 것처럼 막 피가 튀고 막 그 울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자는 거야, 결국 성전은? 마당에서 어디요? 지성소, 법계 시연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
성전 마당, 번제단, 그 다음에 어디? 성소 앞에 뭐가 있으면? 물두멍,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 안에, 떡상, 촛대, 뭐, 분향단, 그 다음에요, 지성소, 그 안에 법궤, 시은자, 그죠? 절차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이게 절차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한순간에 생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 떡을 먹고 나니까 막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고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면 믿음이 확 생기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기는 될 수가 있어요. 뭐지?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생기는 믿음, 피스티스 이런 순차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진리가 훅 들어옵니까?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보세요. 지금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고 이건 뭐냐? 덮여 있는 것을 완전히 멀리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가로막고 있는 덮여져 있는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어둠 이것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구멍을 내고 그것도 제거하고 파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달아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달아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의 어떤 기적이 아니라 이런 순차를 통해서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순차가 있는 거예요, 순차. 여러분 다 이 예배가 그냥 그냥 이 달랑 이 예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는 벌써 뭐예요? 월화수목금토 이 많은 평일날의 어떤 우리의 신앙들에 대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게 지금 놓여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덜렁 이 시간이에요? 이게 중요해, 이게 뭐가 중요해요? 주일날 12시가 뭐가 중요해요? 이 달랑 이게 중요해요? 그런 과정,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예배의 순서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이게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이 없으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마치 뭐 같으면요.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서 우리 선생님하고 뭐 하죠? 정답 맞추기 하죠, 정답. 자, 오늘 중간고사, 화학, 자, 이제 정답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하면서 하는 그 정답 맞추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고 그 질문들에 대한 그 문제를 풀고 내가 답을 적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향해 걸어 사는 그 삶이 나의 생각과 물음들이 그리고 내가 읽었던 성경과 들었던 말씀들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 가서 확인을 하냐고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전에 한 본문을 가지고 큐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는 말이 어떻게 내가 생각한 건 내 답하고 맞아. 그럼 뭐가 나와요? 아멘이 나오는 거. 아멘. 이게 아멘인 거예요. 이게 찬양인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럼 이게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한 거잖아요. 목사님이 틀렸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적어도 신앙이라는 건 그렇죠. 내가 이 교회 적어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흘러 주신다는 건 그런 걸 전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 그러면 그 답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진리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걸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살았던,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던 이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찬양과 감사와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시험을 안 쳤어.
시험을 본 일도 없어. 그 앉아있어요. 무슨 시간이겠어요? 재미없어요. 언제 끝나지? 근데 자기가 시험을 풀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도 어떻게, 나오는 불러주는 그 말이 얼마나 정말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순서. 예? 반드시 그게 필수 있어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달아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달아내리다. 원어로 보면, 입을 벌리다, 하품하다, 틈을 생기게 하다. 입이 열리는 거예요. 하품하잖아요. 바위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틈이에요? 쓴물이 나던 샘에서 단물이 나는 거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악독과 저주가 나오는 그 목구멍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정 속에 있으셔야 돼요. 달랑 주일날 12시 예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모른 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깨달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5절에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주님이 옳게 얘기한 거예요? 전혀 엉뚱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중풍병자의 포커스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이렇게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 낫고자 이 본문을 아직까지 남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로 3개만 줬겠어요? 10개명만 주셨겠어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가지고 이것을 치워버리고 건너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길길이 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7절에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8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히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속으로 그렇게.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서기관들이 들이라 그랬잖아요. 복수잖아요. 여럿이 있을 텐데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 신성모독이야. 야, 참나마도 왜 저렇게 얘기하는가?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각 사람들이 저마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은 누굽니까? 서기관 누구예요? 한마디로 뭐야? 율법을 베끼는 사람이에요. 성경, 글자의 모양을 이렇게 옮겨 적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 율법을 베끼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 그럼 베끼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을 베끼는 거. 왜 이 서기관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런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말씀을 돌아가자.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이 말씀을 또 보존할 수 있게 서기관이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겼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들은 직업이 그거예요. 성경을 베끼면서 옮기면서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이것을 베끼며 산다고 해서 성경,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것을 너희가 넘겨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베끼기만 한 거예요. 그냥 옮기기만 한 거죠. 뭐 여러분, 성경 필사 좋습니다. 예, 성경 막 누가 보니까 막 아주 자랑스럽게 나쁘게 얘기하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아주 그냥 이 베끼는 걸 아주 그냥 신앙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 일독, 뭐 다독, 통독.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진다면 박수.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박수. 근데 성경을 몇 독을 하고도, 필사를 몇 번을 하고도,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베끼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글자만, 그냥 껍데기만 옮겨 놓은 거잖아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인데.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진리의 몽학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정신이잖아요. 베껴서 남기는 그 하나 또 다른 카피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몇 권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쓰기에 급급해서, 그냥 분량 채우기에 급급해서 어저께 못했을 때 몰아서 하고 또 이번 주에 또 일이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5일치를 딱 몰아가 일단 해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된 이 이야기, 이 글씨, 이 문자를 통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을 아는 영생, 따라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을 보긴 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자,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오직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성경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얼마나 많이 베꼈겠어요. 일생 그것이 업이면 얼마나 많은 성경을 그렇게 베껴놨겠냐고요. 그러나 그 베낄 때마다 생각을 했어야죠. 마치 에디오피아의 넷이 간다게처럼 이사야에 적힌 이 글이 이게 무슨 뜻이지? 자, 베끼면서 이게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아니 죄가 무슨 죄를 어떻게 사하시겠다는 거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성경 그냥 다 글자 그냥 그대로 다 믿어요? 왜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을 왜 칭찬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곰곰이 묵상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라고 지각을 주셨잖아요. 지각. 여러분, 그럼 무슨 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면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셨고 성경 열심히 보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죠. 무슨 죄예요? 아직도 윤리도덕적인 죄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 죄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죄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보이도록 이렇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두신 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예요. 하마르티야. 하나님을 알도록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미운 것, 그쵸?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하마르티아 죄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사야 돼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아버지를 나타낸 아들로 죄 있는 이 죄가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양, 인간의 모양, 육체, 참 성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지금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말씀을 맨날 베끼고 또 베끼고 그 베끼는 것이 직업인 이 서기관들조차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분 앞에서 지금 뭐라고 이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는 지금 그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시도록 아예 그렇게 지금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도록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르면 모르지만 자기 백성에게 그것도 그렇게 말씀을 맨날 베끼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려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사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같아요. 글자 이 말은 달라도 의미는 같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멀리 떨어져 보내졌다.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눈을 뜨고 깨닫고 자리를 버리고 건너가라. 의미가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왜 하필 이렇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하셨을까? 왜 그랬어요? 중풍병을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진짜 우리의 병,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병을 우리에게 고쳐주시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말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신앙생활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걸로 하셔야 돼요. 뭐 쓰고 읽고 물론 그게 기본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늘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그 교회 안에 또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섬김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일들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내가 지금 그것을 붙들고 사는지.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절차. 한순간에 어디 뭐 집회 가서 어떤 기적 같은 사건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깨끗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뭐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하나가 되게. 아니, 이미 이 말로, 일러준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므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정하신 거예요.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이미. 목욕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너희가 가서 깨끗게 되기를 원하면 그곳에서 씻으면 돼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으면 돼요. 거기 다 있어요. 비누도 있고 떼수건도 있고 탕도 있고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어떻게 목욕탕 가면 절차가 있지 않나요? 씻는 절차? 네, 씻는 절차 다 했다고 치고 이제 들어갔어요. 자, 뭐 하죠? 처음에 가면 그냥 탕에 들어가나요? 보잖아요. 씻고 들어오나 안 씻고 들어오나. 네, 일단 가볍게 그렇죠? 비누로 샤워를 탁 하고 그다음에 탕에 들어가. 왜 들어갑니까? 때를 불려야 돼요. 어렸을 때 진짜 막 뜨거운데 막 더 있으라고. 때가 안 불었다네. 때를 불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떼수건으로 빡빡 밀잖아요. 빡빡. 예? 발끝에서부터 그냥 온몸을 빡빡 밀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물로 다시 씻고 비누칠하고 머리 감고. 씻는데도 이게 절차가 있어요. 자, 근데 목욕탕을 갔어요.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쓰기만 해. 읽기만 해. 읽었다? 몇 번 읽었다? 오늘 할 거 다 했다? 목욕탕에 가서 그냥 물만 껴주고 나오는 거예요. 절차가 없네, 절차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길 원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절차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천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 너에게 준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고를 누가 해야 되냐? 오늘도 가만히 있으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응? 머리뿐만 아니라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목욕시켜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뜯어내버리고 내가 구멍을 파고 기경하고 평탄케 하고 회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인생에 남은 시간들을 엉뚱한 거에 그렇게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따릅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정오에 비치는 해 같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슬 같고 일정하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